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에 함께 있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우리 기대라는 단어로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여러분, 이 기대라는 단어,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대는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어떠한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우리는 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나의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또 자녀들에 대한 삶의 기대, 혹은 내 남편과 내 아내,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기대,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에 대한 기대,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나 혹은 나의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 등, 우리는 어쩌면 이 수많은 기대와 기대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존재하는 기대의 시대라고 할까요? 이 기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기대의 시대, 이 기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는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지금의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 또 최선을 다하는 수고와 열심은 충분히 박수받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수고와는 별개로요, 오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삶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어떤 누군가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돕는 역할, 어쨌든 그러한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늘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는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삶의 기준이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삶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요, 바로 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순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풍조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근데 바로 이 시대의 풍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또 내가 어떤 삶의 만족을 누리는가. 한 사람, 한 개인의 감정과 상태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그런 시대적 가치가 되어 있는 여러분, 이 시대 안에 그 인본주의적 시대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시대적 풍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풍조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인간, 한 인생이 가지는 그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 사상과 사람 중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문제를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지만요, 정작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돌아보면 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나 자신의 목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많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든 삶의 관심과 집중, 그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 새벽, 이른 아침부터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던져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나의 삶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과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과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귀한 삶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요, 오늘도 이 하루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우리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귀한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의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대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깊은 고민으로부터요,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삶의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12장 이 이전까지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론과 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2장에서부터는요, 이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방식, 실천상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실제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이 12장부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의 주제를 바울은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 구약의 배경 안에서 이 예배, 이 제사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쉬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제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제물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 제물이라는 헬라어 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 제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물은 죽은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 제물이라는 단어, 이 쉬시아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사실은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제물 앞에 어떤 글자가 담겨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살아있다, 제물은, 쉬시아는 희생 제물,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 살아있는데 죽는다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상충되지 못하는, 또 상충되는 조화롭지 못한 표현, 이 1절의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의미상은요, 조화롭지 못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죽은 제물이라뇨. 살아있는데 죽은 제물이네. 이런 부조화스러운 표현 속에서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산 제물입니다. 제물은 드려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그럼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을 여러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정체성을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이전의 이 시대의 풍조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바쳐드리는 것,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라는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풍조는요, 아담과 죄와 사망과 율법과 육체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사람들의 거짓을 추앙하는 시대를 바로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풍조들을 비록 그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거부할 때 돌아오는 삶의 수많은 불이익들, 피해들, 억울함과 원통함들에 대해 우리는 분명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까? 아담과 죄와 사망과 율법과 육체의 시대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의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시대 가운데 건져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새로운 시대는요, 그리스도와 의, 생명과 은혜와 성령의 시대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자들의 그 영광의 시대임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광의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는 이 중첩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 우리의 삶의 본질은요, 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그리고 그 영광의 시대를 향해 지금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된 삶의 걸음걸음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변화시켜 이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의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나 중심적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거룩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뒤덮고 있는 이 모든 시대의 풍조들을 하나님 온전히 거두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담과 죄와 사망과 율법과 육체의 시대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물들어가는 나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 의와 생명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도록,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요, 오늘 본문 묵상하는 본문이었던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라는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 목장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교회,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목장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서로 지체드림을 고백하는 귀한 예수 공동체가 우리 모든 목장 모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근거에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여름 사역 일정이 이번 주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난 2달간 열심히 뜨겁게 달려온 우리 모든 단기 봉사팀, 또 부서의 모든 사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귀한 복음의 역사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가 순간의 은혜가 아닌 영원한 삶의 은혜가 되도록, 또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증거한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귀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또 목장 모임을 위하여, 또 우리가 부린 모든 여름의 이 복음의 사역들을 두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